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희년을 실천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도 바로 이런 선포하신 희년을 성취하고 완성하려 함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공평 미시타프와 정의, 체다카, 와 사랑, 헤세드에 입각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에서 6장 6절 8절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헤세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공평 미슈타파 최다과 함께 하나님 헤세드를 사실은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신 것도 어 가난한 이들이 송파 새 모녀 사건 같이 가난한 이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땀 흘려 자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의, 미시타프와 체다카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헤세드가 약간 이 담겨져 있는데요. 땅 주인이 나눠 주신 양식이 아닌, 아무리 가난해도 7 년마다 스스로 양식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해가 또 안식년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이후 3 년마다 소출의 11조를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이들에게 제공하여 배불리 먹게 하셨죠.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무리 가난한 형편에 일지라도 안식년 이후 3 년, 6 년이 되는 해에는 동족들이 거둔 소출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했고, 7 년째인 안식년에는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구했죠.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고 종을 해방해 주는 해이고, 이게 신명기 15장 있고요. 희년에는 원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이죠. 즉 부채 탕감과 종 혹은 노예 해방은 7 년마다 이루어진 것이며, 토지 반환은 50 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토지 반환도 자신이나 근족의 도움으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죠. 이런 이 한 안식년과 이 희년의 어떤 실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고요. 그 이세벨을 통해 바알 숭배를 끌고 온 악한 왕인 아합도 나봇의 포도를 함부로 빼앗지 못했죠. 왕상 20장 1절 4절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보면 정당한 요구이고 오히려 통치자 요구이기 때문에 적극 수용할 만한 매력 조건이었지만, 한낱 농부에 불과한 나봇이 그 막강한 절대 군주 앞에서 토지 매매를 당당히 거부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심을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 즉 희년의 토지법에 근거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봇의 답변에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합 왕도 서로 다른 지파와 가문끼리는 토지 매매를 해도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의 토지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BC 9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선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 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담긴 예수님의 핵심 사상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부채를 탕감해 주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을 포함하며 분배받은 토지를 돌려받아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희년을 모두 일컫는 해죠. 혹시 이런 어떤 희년의 정신은 또 우리 보면은 초대교회도 자발적 희년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 장을 보면 성령 강림을 탄생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희년 실천이 나오죠. 4장 32 절에 30절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불의한 경제 조절 속에서 땅이나 집을 팔아 공동 소유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바울도 희년을 실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8장 9 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구제와 헌금을 통해서 서로의 궁핍을 채워 줌으로써 균등 혹은 평등을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여기서 균등은 단순히 결과적 평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공동체 모두가 남지도 모르더라지도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의 희년 실천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이제 연결됩니다. 루터와 쯔빙글도 있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 이 칼빈의 희년 사상은 구약 성서의 희년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제시하죠. 희년 사상에 입각한 칼빈의 그 지공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의 경제 체제 속에서 토지 사유화로 인한 땅 투기와 소수의 지대 차익 독식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세와 같은 토지 가치세 혹은 지대세를 강화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목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공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유화로 드러난 근로의욕과 경쟁력 상실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금과 이자에 대한 근로소득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죠. 즉 근로소득은 사유하고 불로소득은 공유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 그것은 구약 성서 희년법에 기초한 사상으로서 칼빈의 경제 사상과 개혁 활동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갈망하던 칼빈은 제네바 도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실현하고자 성서와 교부 전통 원리 속에서 그 이상적 희년 사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제 정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을 개인이나 교회 구제 차원만이 아닌 지당을 통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죠. 이런 칼빈은 그 구약의 희년 사상과 교회 사상을 통해서 토지 및 공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거부, 땅의 재분배와 채무 변제, 그리고 재산이 사회적 억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주장했죠. 칼빈은 공평한 분배와 경제 정의를 위해서 교회 차원의 구제만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구비널을 세워 가난한 사람 도와줄 것과 실업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당한 임금 지불 감독, 공정한 상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제네바에서의 사치 금지법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민과 시의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 근금 전략 실천과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비도 했죠. 자, 이러한 점이 칼빈이 경제 정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을 개인이나 교회 구제 차원은 아닌 시당국을 통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제도적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제세례파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제네바에서 교회와 시의회의 모범적인 개혁파 신학의 체계를 이루어 종합적인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칼빈은 토지에 대한 절대 소유권을 거부했고 구약 희인 사상과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토지의 재분배와 채무 변제를 강조했고요. 또한 재산이 사회적 억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 구빈을 통한 가난한 자들과 실업자에 대한 대책 등 교회 차원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대안을 강조했죠. 이처럼 칼빈은 교회와 시의 모범적인 개혁과 신학의 체계화로 제네바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한 경제 체계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지역 공동체도 이런 희년을 좀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채무자가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빚에 깔려 지금 살고 있고 또 일용직과 정규직 같은 사람이 일자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우선 금융권 탐욕과 정부 정책 지속적인 실패를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고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부채 탕감 운동,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계속 시도해 가면서 또 개인 차원에서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종교 공동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사회 약자들에게 부채 탕감을 우리가 적용해서 혹시나 사회 약자가 빚을 졌다면 우리가 좀 탕감을 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욱더 기본소득과 보유세에 대한 보유 논의를 또 활발하게 하면서도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또 지역의 사회약자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역
또 교회, 개인 차원에서 부채 탕감과 또 어떤 기본소득 운동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종합부동세와 양도세 소득세를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환원을 제도하는 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제 이 신년을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들이 그 개토화돼 있고 또 개인주의화돼 있고 자기 가족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 가족끼리만 누리는 사치와 안락에 함몰된 사람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공동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기본소득을 나누고 또 희년을 실천하면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구조적 이 불이 하나님 미시타파가 체다크가 붕괴된 이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희년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저희들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